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11월 첫 주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참 느끼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힘든 인생을 가운데 분주하게 바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좀 편찮으신 분,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힘드실 텐데요. 관계 문제도 있고 특별히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중에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생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직장 생활 참 녹록지가 않고요. 이민 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서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매사에 늘 그 물질 문제로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듣기 원하고 또 새 힘을 얻기 원하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요즘 이 영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한국의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막 끌어앉혀놓고 말이죠, 뺨도 때리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리고 서류 더미를 치고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직장 가운데서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커스터머들 상대로 얼마나 애로운 사람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실까? 그럼 에베소 교회는 그 태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이제 많은 노예들이 청중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서름과 아픔, 모멸감, 자존심 상함이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 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 주인한테 상전한테 당했을 그런 마음고생들, 육체적으로 괴로웠던 순간들,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 청중으로 있는 그 종들이, 노예들이 그냥 하인이 아니고요, 임금이나 싹쓸이 받는 하인이 아니고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냥 물건 취급받는,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 노예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지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들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노예들인데 교회에 왔더니 종들아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따스하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러주시는지 참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무서워해라, 떨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있다 이러셔야 되는데 막 떨어야 된다고, 무서워해야 된다고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로받기 원하는데, 안심하기 원하는데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러분 이거 늘 하던 거잖아요. 지금 내내 세상에서 하다가 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힘들었지,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같이 욕도 좀 해주면서
그 육체의 상전들, 세상에 있는 그 주인들, 못된 놈들 하고 좀 편들어 주시고 이랬으면 좋은데, 아니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늘 하다가 왔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부대끼다가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됐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노예 제도 완전히 폐기시켜 줄게. 조금만 참으면 이거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이제는 니들이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부르주아 계급들하고 나눠져 가지고 자본가들이 뒤집어지고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거야. 좀 이렇게 소망을 주면, 야, 세상이 한번 뒤집힐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되면 우리도 어깨 딱 펴고 좀 제대로 살아갈 텐데, 맨날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 이 자녀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것은 노예 신분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뭔가 소망이 있을까? 교회는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까 찾아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아니, 노예제도를 바꿔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그 체제를 계속하면서 그 노예제도 체제 안에서 계속 순종해라고 그러니 교회에 와서 이런 소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바꿔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순종해라고 얘기하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두려워하고 떨며,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상전한테 매맞을까봐 채찍당하면서 노예 종살이 하면서 그 두려워서 막 떨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여기서 또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해라고 얘기를 하니 이 뭔가 정말 위로와 소망이 안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받으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펼쳤을 텐데요, 그들이 듣는 말씀은 뭐냐면, 종들아, 계속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지면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예제도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노예제도가 더 이상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폐기되었어요. 그런데 노예적 삶을 사는 현상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아니 어디 돈이 좀 있다고 갑질을 하면서 그 직원을 뺨을 때려요. 꿇어 앉혀놓고 어떻게 머리채를 잡아 흔들 수가 있어요? 아니 돈 때문에 이 돈이 왼수가 돼서,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게 아니네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데, 그래서 노예제도도 없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그 주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돈이 왼수가 되어서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야 되니, 이게 차라리 공산주의로 살면 어떨까요?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에 사니까 너무나 이게 돈이 힘이 돼가지고 이게 불공평하고 말이죠. 세상에 차라리 이거보다는 공산주의가 낫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지하에서 믿음 지키는 게 더 신앙 지키기가 좋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혹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과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삶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당하는 그 상처와 모멸감은 더 심하니까, 뭐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하고 그냥 채소의 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어디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생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더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 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속에서 이 노예제도는 폐기됐는데 노예적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과연 제도 폐기를 부르짖을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해둘게, 종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메시지보다 종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상한, 특별한, 가장 유용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좋은 뜻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기쁘신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어떤 치료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구나. 노예 제도 가운데 실험하는 종들을 불러 앉혀놓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취하는 방법론으로 종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일 텐데,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게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쓰셨는가를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습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죠. 저가는 디도입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를 두려워하고 떨므로 그 디도를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디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디도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고 떨므로 그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디도가 무서운 사람이었나 보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아니죠. 디도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디도를 영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디도의 말을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두려워하고 떨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두려워하고 떨므로, 사람을 영접할 때도 말을 듣고 순종할 때도 두려워하고 떨므로 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디도가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랬어요. 디도의 그 마음속에 애정이, 사랑의 마음이 더 진해졌다는, 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디도를 대해줬기 때문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나 같은 것, 부족한 것, 별것 아닌 나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듯이 이렇게 영접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니, 이 성도들의 이 자세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디도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 양자 간에 뭐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의 말을 순종했고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착하다, 충성되었다, 관계가 좋다,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애정 깊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니까 그들을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은 너희 중에서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해놓고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실 때에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막 떨었대요. 막 떨었대요. 왜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있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 고린도 교회 철학자들이, 헬라의 그 문명이 발달한 그 지식인들이 많아서 아이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는 잽이 안 되네 그러면서 막 떨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지식을 가진 대단한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거기까지 철학 가지고 떨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아니에요. 통치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셨던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떨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존하고 바라보는 태도로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십자가만 나타나도록, 성령만 나타나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내가 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사역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 중에 여기는 심히 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 두려움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심히 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심히 떨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다. 이게 두려워했다, 떨었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한 구절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똑같은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라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얘기는 내가 사도 바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누군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장로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계실 때 우리가 더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아규먼트가 있고 컴플레이닝이 있고 시비가 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분과 의식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의식하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주면 또 몰라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비교하고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므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고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옆에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없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가 없을 때에 걸리는 말이거든요.
있을 때는 당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계실 때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안 계실 때도 오히려 없을 때 더욱 그랬어요.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더욱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인이나 상전이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보고 있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가니까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더욱 더 열심을 내고 충성되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전이 있을 때에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수 믿는 종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에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주인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겠죠.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는 기본만 하고 최소한 것만 하고 월급만 챙겨가고 그 정도만 해주고 돌아가게만 해주고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만 해주고 주인이 생기면, 주인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 없을 때 직장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고 주인이 없을 때 더 하는 이런 의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차라리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가 없을 때 걸리거든요. 없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종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종들아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며,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 주인한테 무서워서 매맞을까봐, 채찍질 당할까봐 노예로서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주인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상전에게 순종해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인이 있을 때 눈가림으로, 주인이 없을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아니 오히려 없을 때에 더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영어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할 때 눈가림으로 하는 게 뭐예요? eye service라고 그랬죠. 눈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눈으로 눈치껏 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눈치껏 요령껏 이렇게 싹싹하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진중하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함께 일을 해보면 저 사람은 눈만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눈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마음에서부터 섬기는 사람인가. 이 마음에서부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섬김을 가지는 사람인가.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므로 우리가 삶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단 마음으로 이 얘기는 일편단심할 때 그 단자잖아요. 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단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좀 좋은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제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는 저분이 이제 직장에서 본을 보여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전도 차원에서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쟁이들이 오면 골치 아프대요. 자기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하는 행태가 너무 경건한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의 연장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마다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요. 뭐 출근하자마자 성경 펴놓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요. 막 그런대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 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뭐 엑스트라로 그 전 시간보다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가셔서 뭐 성경을 읽든지 그건 개인 자유겠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고용한 게 아니거든요. 일꾼을 고용한 거거든요. 직원을. 사목을 고용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직장은 그저 생계 유지 차원에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일만 해주면 되는 거고 기본만 해주고 최소한의 것만 해주면서 나머지는 가서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찬송하고 모여서 신우회 조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직장이 내 전도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단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직장 가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자꾸 한다는 얘기는 직장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쟁이들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전심으로 단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이 믿지 않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하고 간증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뭐 많아봐야 수백 명, 수천 명 우리 설교자들이 모아서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좋은 설교를 서로 기대하면서 좋은 간증을 기대하시면서 좋은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영향받는 사람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요 지역에 있는 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좋은 설교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 세상에 나가셔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말 열쇠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가 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 하는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드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삶에서 실패하면 좋은 설교를 못 하시는 거죠. 좋은 간증을 못 하고 다니시는 거죠. 나쁜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직원으로서의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내가 없을 때도 더 뭔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지? 야, 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상전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좋은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능하지 못해도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정직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약속은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분은 그의 상전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잖아요.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삶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망각한 채 이렇게 단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 직장 가가지고 마음이 늘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해서 빨리 직장 일은 대충 해놓고 빨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떨림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유일한 청중,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퍼포먼스를 해나갈 때에 그분이 한 분이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의 박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가장 레디컬한 세상과 사회를 개혁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 떨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없이는 눈가리만 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니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프랙티스가 잘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거든요. 사람 너무 머리 의식하거든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내가 일하거든요. 사람들이 어텐션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낙심되거든요. 이 훈련이 교회에서부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묵묵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자세는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는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로 그 사명 감당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도 기본 자세는 그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자세로 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므로 네가 한 주인 앞에서 종살이하는 네가 노예살이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너의 삶의 기본 자세는 두려워하고 떨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이나 대사도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므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요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떨림,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단초가 되는 것이고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세상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 사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에서 떨림을 가지셔야 돼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 너무 기고만장해서요. 너무 우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야. 사람 눈치 보지 않아.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이 되어서 그 신실함, 그 성실함, 그 정직함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